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 당신에게 은금 뇌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목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아비암, 남유다의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를 한 이후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처음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재위하였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함, 그리고 지금의 아사까지 두 번의 왕권 교체가 있었고요. 세 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지금 남유다의 왕 아사 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어서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실요, 열왕기를 다루면서 이 점이 참 많이 어려워요. 한국 이름도 아니고 수많은 외국 이름이 나오더라는 것. 내용이 남유다로 갔다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이 왕이 이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가 갔다가 이래저래 헷갈리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 열왕기를 살펴보실 때에 종이의 순서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분해서 각각의 왕들을 적어가면서 열왕기를 읽어 내려가시면요, 좀 더 수월하게 조금 덜 헷갈리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사 왕은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과는 달리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악을 멀리할 뿐더러 그들을 왕궁과 나라 전체 안에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13절의 기록처럼 자기 어머니 마가를 우상 숭배를 이유로 폐위하고 그녀가 섬기던 우상들을 찍어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벌였던 것이 아사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14절의 표현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통해서는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식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비암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은 아버지 르호보암 탓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보면요, 그게 또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한 몸부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부모 핑계, 환경과 상황 핑계 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부모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영향을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극복이 가능하고 그것이 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환경, 상황 탓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탓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물론 그와 같은 조건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억누르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겨내고 승리하자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아사도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열왕기의 기록인 것이고요, 성경의 기록이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대대적인 나라의 정화를 이루어냈던 아사가 참 바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었습니다. 성경이 저자도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아사의 업적, 그가 바르게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해요. 다만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아쉽다라는 거예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것들까지 완벽하게 뿌리 뽑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아쉬움의 토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상태.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만의 속성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거룩을 위한 노력, 완전함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요, 아사는 각 지방에 있는 산당까지도 완벽하게 뿌리 뽑았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작은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완벽한 개연성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아람의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아람왕 베나닷을 돈으로 매수했던 것이 결국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 요소인 산당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아사가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베나닷과의 부끄러운 동맹.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바로 죄일 수 있어요. 죄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술수를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물론 당장 급하고 당장 효과가 나야 하니 사람을 의지하고 싶죠. 사람 마음이 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잡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자주 흔들려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결국 이제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만 믿고 일을 진행시켰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돌변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던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했어요. 이런 이유로 사람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매번 마음의 매무실을 고쳐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될 적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사도 그래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같은 핏줄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그들은 공격을 당했고요. 남유다 백성은 강제 노역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기록처럼 아사는 노년에 발병이 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고 해요. 물론 이것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는 괜찮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던 그 아쉬운 만큼 나라 백성들도 그렇고 본인도 고통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만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수식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철저한 몸부림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위한 온전한 몸부림이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저희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거룩함, 완전함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강하고 의로운 발로써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